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감유로 시내설 마룬론 제5장 마룬론인데 마룬론이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 번 내지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면은 오호 비제 성수하단 임출지인 원무심. 아,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이렇게 짧은가. 임출지인은 정도령을 말합니다. 분석하자면 모금과 거문이 합의된 평림도사 정도령이 원무심, 이게 조사자를 받으신 거죠.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신 거에 가가지고 영생을 주장하는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단지 그 몸만 벗어버리고 지금 살아 계십니다. 빛으로 살아 계십니다. 소두무족 비활악지 혼돈지세. 소두무족은 지난번에 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 마귀죠.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가지고 땅을 때린다. 그래서 천하가 혼돈하다. 이 소두무족의 귀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도 이 소두무족의 장난입니다. 소두무족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고를 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소두무족의 일종이지만 본격적인 건 아닙니다. 코로나가 물러간 뒤에도 그 소두무족이 되는 귀가 또 장난을 해가지고 더 센 치명률이 치사율이 높은 그런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두무족 비활악지 그 마지막에 그 나오는 그 소두무족은 소위 강정산 선생이 이야기했던 괴질병급과 일치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괴질병급을 일으키는 것도 다 소두무족입니다. 소두무족, 귀죠, 귀. 그때는 상상을 좀 하기 싫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혼돈이 오게 됩니다. 천하지합 차세계 천조일선 애차호. 천하의 모든 기운이 이 세계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때인데 그때가 이 소두무족이 땅에 떨어질 때는 천조일선입니다. 천조상, 천할아버지의 자손 하나만 사는 그런 아주 슬픈 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천조상이라면 보통 손자가 10,000명은 나와야 되는데 10,000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그 운세가 그만큼 피해가 극심하고 많은 사람 인명에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운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시모자생 중모자사, 감시자죠. 성경으로 말하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를 깨하는 자는 살겠고, 감람나무는 구세주 하나님을 모시는 분이죠.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감나무를 꾀하는 사람은 살겠고, 중모자사, 세상의 무리들과 함께 세상 일을 꾀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무리들은 전부 다 욕심을 따라 행하잖아요. 진리니 영생이니 이런 건 관심 없고 오직 돈 벌고 세상의 이 끝에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게 된다. 언거 밀실 생활계 궁궁얼얼 비란국. 밀실이라는 곳에서 숨어서 살고 계시면서 언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릴 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도령인데 이 정도령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살아나려고 하면 정도령을 만나야지 이란 참 어지러운 이 병날이든지 전쟁의 병날이든지 그때 그걸 피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수시대변, 피지, 차지, 분리지, 수시로 큰 별난이 일어나서 이 가지 저 가지로 옮겨 다니는 새처럼 옮겨 다니지 말고 정도령이 계시는 그 가지, 감람나무 있는 그 가지를 떠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수하단 가련 인생. 성인의 수명이 어찌 짧은가 가련한 인생이로다. 그래 이분만 바라보고 있다가 세상의 육적으로 돌아가신 걸 보니까 참 사람들이 가련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말세 성분 영천바. 말세의 성분이 되는 하늘을 닮은 목은 박태선 장로님을 표현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분 속에 십성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늘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수중 출입 변심화. 머리는 인자로 써놨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자를 잘못 쓴 걸로 봅니다. 짐승의 무리와 같은 인간들 속을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십성 하나님이 그렇게 드나들면서 욕심의 영들이 가득 찬 그런 짐승의 무리와 같은 사람들 속을 드나들면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옥고 부린 역천시 선생압사 심판일. 그것은 모군으로 오신 분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옥고를 치르는데 참지 못하고 감옥을 탈출하게 되면은 천시를 거스르게 됩니다. 천시를 거스르게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심판의 그날이 닥쳐오는데 그러면 선한 사람은 살고 악한 사람은 죽는 거죠. 그렇게 인류가 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파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죽음 가운데서 우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역 하운 임장군 출은야. 이 역시 무슨 운인가? 임장군이 나오는 운이다. 임장군은 정도령을 말하는 거죠. 그분으로 오신 정도령, 그분 속에 목은 십성 하나님이 있습니다. 합의된 분이죠. 청림도사 임장군이 나오는 운인데 천정차운, 하늘이 정한 이 운, 역비운 역시 슬픈 운이다. 왜 슬픈 운입니까? 그 희생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슬픈 운이 되는 거죠. 신천신지, 별천지, 새하늘 셋땅은 이 별류천지 비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선들이 사는 세상은 이 인간 세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천신지는 신선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다. 그 열리기 위해서는 이 비극적인 이런 위기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인 불수계보. 먼저 정도령을 만나가지고 돌을 닦은 사람은 다 계복,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남들은 돈 벌고 재미있게 놀고 하는데 그분들은 돈을 닦아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 참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택지인, 수복지인,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후입지인, 불복망,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한다. 망이라는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천지 공사의 시간표를 개감률에서는 이렇게 크게 나누어 놨습니다. 신유, 병사기. 신유에는 싸움이 일어난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무병접전이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군사들이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술해인다사. 술해는
사람이 많이 죽는다. 이 귀신들이 많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혼백다사, 인다사 해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마귀들이 많이 죽게 된다. 자축 유미정, 자축에는 오히려 아직까지 뭐가 정해지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축은 이 하루의 그 시간을 따져보더라도 자는 야간 3경입니다. 시력 같은 어둠이고 숙시도 1시부터 3시까지고 여기는 11시부터 1시인데 이 밤이 되면 길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인묘사가지, 인묘가 되면 천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다. 묘시에 해가 뜹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는 인시입니다. 인시부터 사는데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일을 설계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때 밖에 나가죠. 그때는 길이 어렴풋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묘, 묘가 되면 환하게 밝으니까 길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사의 성인출, 진사의 성인이 출현한다. 그래서 오미에 이르러가지고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 찬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 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16부터 나와 있다 입니다. 그 16는 여기 12지지지만은 12지지는 12년마다 돌아가는데 천간에 안 붙어 있어요. 천간까지 붙어 놓으면은 너무 하늘의 비밀을 노골적으로 가발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 뒷장에도 나오는데 모군으로 오신 박태선 장로님이 첫 번째 천지 역사를 할 때가 병신년입니다. 병신년. 병신년부터 천지 역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눈먼자를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 천간이 붙으면 또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병신년이 1956년입니다. 그런데 또 60년 뒤에 그 문이 이때는 뭐 몸이 있고 몸이 없고 이런 육신하고는 하나님은 그 상관이 없는 겁니다. 60년 뒤에도 새로운 또 복에 맞게끔 천지공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알 수 없죠. 세상에 일어나는 거니까 뭐 밥 먹고 살게 바꾸니까 사건 일어났다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물사 십처 십성지 생각하지 마라. 십처 10곳의 십성지를 생각하지 마라. 십성지 하면 10군데 이긴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공주 뭐 연풍 뭐 세상에 지리적으로 이름을 덜먹이면서 설명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도 전쟁 터져서 죽는 사람은 죽고 병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처 십성지는 생각하지 마라. 그럼 진짜 십성지는 독, 리, 재, 궁궁간 궁궁의 사이에 있다. 그게 가야지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롭다. 이 궁궁입니다. 궁궁. 여기는 공자죠. 공자를 요거는 또 등을 쥐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속에서 십자가 나옵니다. 십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속에 여기서 십성지를 찾아야 되지 세상의 어떤 장소를 가지고 십성지를 찾으면 안 된다. 이 십성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십성 하나님이 좌정한 곳이 십성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검은 정도령 속에 이 십성 하나님이 좌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지는 이 십성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곳이 십성지예요. 그리고 81공 정도령이 되는 분이 십성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셨으니까 그 보좌에 좌정하신 거죠. 그 십성지가 81공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소두무적 비화락지 아까 설명했죠. 마지막에 오는 소두무적 비화락지 땅에 떨어지는데 밀실에 응거해가지고 그 마지막 괴질 병겁이 닥칠 때는 밀실에 응거를 해가지고 하늘에 의지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때가 되면은 부지 삼성 무복탄 정도령을 모르는 사람은 그때는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세 성인, 모군과 여인 한 분과 그분이 합의된 그 정도령을 몰라는 그것이 이 복이 없게 되는 거니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일어나고 세상이 시끄럽고 할 때는 뭔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살 길을 도모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피적지세 애처연 상암은지 신엄. 그러니까 그들 도적 그 정도령을 모르고 삼일체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정도령을 모르는 그런 무리들의 기세, 형세 애처롭고 처연하다. 그때는 뭐 자기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하니까 그래서 산이나 바위인데 몸을 숨깁니다. 이런 거는 뭐 성경이나 다른 비결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일 광안 불패목 놀라가지고 이 대낮에 대명천지에 놀라가지고 눈을 둥그렇게 뜬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사구지원 백지월선 서방경신 사구검이라고 해가지고 사구를 검으로 봐도 됩니다. 검문이 이렇게 오실 때는 백조일성이다. 백할아버지의 한 자손만 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사구는 서방이니까 서양의 문제는 백조일성이다. 동양보다도 지금 코로나도 서양이 훨씬 더 일어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더 혼란스럽고 그래서 서양으로 해석이 되고 또는 검문이 이렇게 임할 때는 이렇게 백조일성과 같은 그런 일이 있다. 용사발동 상년간 무죄지정 삼수 불인추로 비운 일사수 부족지 투하멸지. 용과 뱀이 발동이 되어 싸움을 합니다. 마귀에 발동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인연 나는 거죠. 정도령은 죄가 없지만 하늘이 정한 삼수로 인해 가지고 업고를 치르게 되는데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오면은 슬픈 운이다. 비극적인 운이 된다. 이때는 모군이 업고를 치르는데 그때는 이 모군은 이제 당신이니까 십성 하나님이 모군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니까 모군 뒤에 오는 여인 한 분까지 나왔어요. 이 사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사는 그 뒤에 오신 여인이에요. 그까지는 나와 있지만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마지막 뒤에 사가 아담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족하게 됩니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하멸지 전 세계가 불로 멸망을 당한다. 144에 대한 이야기가 또 뒷장에 또 나옵니다. 후생지 집합 합지원 후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운이 오는데 만수지엄 만수는 십수입니다. 십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감로회의를 마신다. 마시는 정시 여민 정도령을 따르는 검은머리 백성들은 수의 다수를 불문하고 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세상은 감로수로 인육은 수입니다. 인육수 감로수죠. 감로수를 먹고 사는 그런 좋은 세상이다. 임삼지운 혹비 혹희 여기 삼은 자축인 해가 세 번째니까 임인입니다. 물론 임인은 60년만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요. 2022년도 물론 임인년입니다. 22년이라고 만약 한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인부지간 야박천소 인천과 부평, 부천 사이에 하룻밤에 1000척의 배가 전복을 한다. 인천
부천, 부평, 그 서쪽으로 가면 지금 바다잖아요. 서해바다. 그쪽에 외국에서 몰려오는 배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온다. 지금은 뭐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코로나 사태니까. 코로나가 물러가기 시작하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배들이 옵니다. 비행기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한국으로. 인적, 물적으로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도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려고 대기 중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대세입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방송에서는 한국이 대세예요. 화기 동풍 만방화, 온화한 기운, 동풍이 온화한 기운이죠. 그래서 만방에 그 화기가 돌게 되면은 백조 십선이 된다. 임삼의 운이. 이렇게 되려면은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이 일심화합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갈려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마음을 한 뜻으로 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운이 좋아져가지고 백조 십선이 된다. 이제 동풍이라 하는 말은 춘풍을 말하는 거예요. 봄바람. 봄바람은 동풍입니다. 그러면 여름은 남풍입니다. 가을은 서풍입니다. 겨울은 북풍입니다. 이 동서남북의 순하초동에 바람도 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니까 이 온화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기분이 돈다 말이죠. 산붕해고 금석출,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메말라도 금석출, 금은 이 색깔로 말하면 백입니다. 흰백자. 방위로 말하면 서주. 그리고 금석은 백석입니다. 백석. 백석은 흰 돌이잖아요. 흰 돌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흰 돌을 받은 그 흰 돌 위에 쓴 이름이 있는데 받은 자밖에는 알자가 없다. 그 백석이 소사예요, 소사. 힐소자, 모래사자. 모래사자는 돌석변에 저소자죠. 저건 돌이죠. 이 흰돌이에요. 이제 그 흰 돌이에 이런 글자가 서 있다고 받은 분이, 그 돌을 받은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흰돌 위에 쓴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치가 전혀 안 맞고요. 열방오접 견광래, 천하만방 일사시. 천하만방이 햇빛이 비치는 것이 이렇게 밝게 되는 그런 때 이제 그 빛을 보고 세계 만방에서 나비같이 빛을 보고 온다. 이 비행기 날아오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는 겁니다. 나비가. 그래서 지금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항공도 좀 막혀 있죠. 막혀 있는데 거기 해제가 되면은 아마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국제공항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공항은 거의 미어 터질 겁니다. 아마 초 단위로 비행기가 착륙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지 반복 차시대. 이 천지가 뒤집어진 시대다. 지금은 이 천지 대륙이죠. 천강제인 차시대. 하늘에 하나님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사람에게 거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제일 먼저 이루어진 분이 정도령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정도령을 본받아 가지고 수도를 하고 감노회를 받아서 변화가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영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기하 부지 삼인일. 어찌 삼인일을 모르냐. 삼인일은 춘자를 타자하는 겁니다. 삼인, 삼인, 그 다음에 일자죠. 삼인이 모군과 여인 한 분과 금문이죠. 그분이 세 분이 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신의 본 모습이고 그분은 일을 뭐 때를 이야기하겠지만 이 태양이니까 이런 그렇게 빛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적에 입춘, 대길, 건양, 낙경 이런 이야기도 뭐 해마다 봄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세시풍속적으로는 그렇게 써왔지만 진정한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넘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즐거움만 있는 그 밝고 밝은 세상을 기리는 의미에서 입춘, 대길, 건양, 낙경 이렇게 표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춘이라고 해가지고 춘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봄춘자는 좀 따뜻하잖아요. 양기가 충만하고 생명이 약동하고 아름답고 꽃이 피니까 그런 세계가 앞으로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자를 이용해가지고 묘사를 한 거죠. 동서하분 지역도 차운덕수 여자인 동서가 화분이 운이 합니다. 물론 이건 뭐 동양과 서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은 목입니다. 서는 금입니다. 금목이 합이 돼야지 금운과 목운과 금운이 합이 된 분이 바로 정돌입니다. 그래 그분이 와가지고 십성의 도를 펼치는데 완성된 십성의 도, 불사 영생의 도를 합치면 모든 그 지역적인 도와 교가 전부 다 이분한테로 이 도안대로 전부 다 합의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합의냐 거절한다, 거짓을 거부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구조의 결과들이 다 나와요. 차운덕수 여자인 이 운은 여자 사람이 덕운을 한다. 그럼 여자 사람 여자라는 건 뭐냐? 여자 물 합하면 호가 됩니다. 좋을 호자. 근데 여자는 목운과 금운입니다. 목운이 십성 하나님이 와가지고 십성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태초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에덴 동산은 천당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계셨을 거고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때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합의되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이루고 살았는데 아담과 해와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체 영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마귀가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마귀가 이기고 하나님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에 있던 주체 영이 하나님에서 마귀로 바뀌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남자, 여자가 그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하려고 하면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 하나님이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먼저 찾는 분이 여인 한 분을 먼저 찾습니다. 해와에 해당되는 여인 한 분이 먼저 찾습니다. 아까 거기서 일사가 그랬잖아요. 일사, 수, 부족, 지, 투와 멸지, 발치, 그 일사. 목은 하나님과 그 뒤에는 여인 하나님을 먼저 찾는데, 여인을 먼저 찾는데, 그 여인은 세상에 나서지 않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오는 금운이 이제 이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하나님이 금운에 해당되는 정들은 영적인 아들인 거죠. 그걸 찾아가지고 둘이 합의되는 겁니다. 그 한자로 말해도 이 여는 아기를 안고 아들은 자식한테 젖을 먹이는 그런 글자 자형에서 여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인이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첫 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여인입니다. 하나님 해를 입는다는 건 하나님 신이 그걸 들어온 거죠. 세상 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아들이 이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분이 합의된 거죠. 궁궁얼럴이 됩니다. 궁궁얼럴. 이게 이제 81궁이 여자 성신이라고 합니다. 여자 성신. 육도 삼락에 보면 여자 성신. 이분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앞으로 좀 다 맡아서 하시는 겁니다. 덕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같은 경우는 1조에 10손이 나옵니다.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 10명이 나와가지고 사람마다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든 도와 모든 종교가 이 십승 하나님의 그 도에 합의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나라나 민족이 있으면 없어지는 거죠. 열방 각국 지도인 삼공대부 지휘세, 세계 만국의 각국의 지도자와 삼공대부 고관 대작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정도령이 왕 중의 왕이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도하는 거죠. 입생 출사 궁물촌, 이 궁물촌에서 들어온 사람은 살고 궁물촌에서 아이고 뭐 고생스럽고 해서 못 닦겠다, 도를 못 닦겠다 해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도를 닦는 길은 편안하게 그렇게 해가 닦는 게 아니라 아주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 도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궁물촌을 찾아와야 되고, 찾아온 사람도 참고 또 참아서 마지막 골인하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천정인심 환정가 님의 발 불탈인심, 하늘이 정해서 택한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와가지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도깨비들이 임의 망령, 도깨비 귀신들이 발동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는 못한다. 이제 소금 무적이 되면 그 마귀들이 굉장히 발악을 해가지고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어 나가면, 감무행을 받고 이러면 망령, 귀신, 도깨비들도 어찌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천인, 핵제어천, 무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의 죄를 지게 되면은 기도할 데가 없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하늘에 기도를 한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기도할 데가 없다. 그럼 뭐든 기도한다는 게 뭐 헛사다. 그런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도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기도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뭐 돈 벌게 해 주십시오, 뭐 출세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그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욕심 채우는 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씀에 따르면 마귀를 죽이는 것이 기도다. 그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기 발동 불입성. 야기가 발동을 하면은 십성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야기가 발동할 때도 진정 그 마귀를 죽이는 감노행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 십성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름론 제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